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과 관련된 믿음의 도리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또 매우 중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죠. 부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우리 예수님의 구속 역사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기독교 신앙을 들어 올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역사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은 단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개의 바퀴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지만 이것만으로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좀 도표로 좀 가져와 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렇죠?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부활까지는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활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또 승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 이걸 마치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당연한 일. 예수님의 본래의 집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본래의 집으로 가셨을 거야.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승천은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성경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복음서에서 한 구절, 역사서에서 한 구절, 서신서에서 두 구절만 제가 가져봤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 좀 봅시다. 마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 사건을 기록했죠. 역사서로 갈까요?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서신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승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믿음의 도리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도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그렇죠. 곧 승천하시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 메시지, 그런 찬송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들어보셨습니까?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승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어느 쪽이 더 많이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 우리 저쪽에서 천주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천주교회가 중세시대 때, 지금 말고 중세시대 때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신앙교육을 시킬 때 무엇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아세요? 그림으로 했어요. 그림.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뭐 탄생,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그림도 굉장히 많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림이 굉장히 많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굉장히 그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만 강조하면 좋을 텐데 좀 곁길로 빠지죠. 무엇도 강조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도 있고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도 있고 막 그래요. 반면 이렇게 카톨릭은 승천을 강조하는 반면, 그럼 개신교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승천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는 그냥 깜깜해. 저쪽은 너무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또 이상하게 흐르고, 우리는 아예 이 승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의 절기 중에 성탄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죠? 부활절 중요하죠. 부활절. 근데 부활절 이후 40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혹시 승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승천 기념주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부활절이 끝난 40일이 지나면 이제 거의 맞아요. 혹시 몇 월 달에 오는지 아세요? 부활절이 끝나고 9월이 거의 3월 혹은 4월 첫 주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몇 월 달에 오겠습니까? 5월 달이 오죠. 그럼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날이 있죠? 뭘 지키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근데 사실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그 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예요. 필요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주일 지켜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또 우리가 높여드리고 어른들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 어버이주일 지켜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끝나는 그 승천이 되는 그 날에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날이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 때문에 감춰져 버려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특히 또 고대교회에서는 승천일을 정말 잘 지켰어요. 승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승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이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이 승천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항상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승천이 빠지지 않아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역사,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역사, 이 구원 역사가 있었기에 모든 신자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그저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있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15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만 격기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자됨이 격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보의 사역. 그러니까 이 중보의 사역은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이게 중보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중보의 사역이 지금도 현재 진행해요. 그렇죠? 현재 진행. 지금도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라는 말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쓰였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번역상에 대언자라는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한문으로 하면은 돌보, 은혜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보혜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신경의 항목 중에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항목이 있죠. 거기 좀 다룰 때 이 보혜사를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승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성령님의 오심, 이게 그냥 우연히 이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가리켜 둘 다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일인데요,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을 썼어요. 어법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사실은 더 어떻게 써야지 더 올바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미래형으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과거형.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으며 지금도 하늘에 올리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여기 애사랑 예배당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그가 가능한가?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묶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밴딩이 됐으면 묶였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세례 사건이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특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냥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그 신비롭고 놀랍고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이 은혜의 사건은 성찬 예식에서 집중적으로 작동합니다. 성찬 예식.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묵념,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의 잔치 속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잔치, 그 식탁 속으로 우리가 함께 앉힌 바 되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성찬 예식에서 맛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신비롭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은 말로만 하늘에 속한 삶이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늘에 앉힌 바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 성령님의 오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거든요. 바꿔 말해
바꿔 말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올리우심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 강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은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첫 번부터 성령 강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천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말이 뭐예요? 승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좋을까요? 떠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낫죠.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세계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제자들이 안 말려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한 이틀만 더 머무르세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승천하신 장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이 장면은 배드엔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이 배드엔딩이 아니에요. 슬픔과 절망과 아쉬움으로 이렇게 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떠나셨다. 아깝다. 조금 더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찬송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축복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찬송이 되고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죠. 특별히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겠다. 그 말씀, 이 승천 사건이
우리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 내주하심,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온전하게 이루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투표일이었죠?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꼭 찍어야 할 사람이 있대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찍어야 할 그분. 아주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최종 선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찍기 이전에 예수님께 우리를 먼저 찍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찍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찍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그럴 때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그 카드를 꺼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2장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찍었어.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인을 치셨다. 인치셨다. 그 말이 그 도장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일종의 보증금.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떠나지 않냐고 파기되지 않는 언약적인 보증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한 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를 하늘에 안심받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나의 최종 선택은 바로 너야. 내가 널 찍었어. 넌 내 것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구속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구속의 사역, 승천의 사역이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최종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찍어야 할 그분, 우리가 평생에서 찍어야 할 그분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위에 오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악망하며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88장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드립시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는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넓은 날 내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연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